우리 금년 표어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였고 또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마를 복음화 하였고 세계를 살려냈습니다. 도대체 그 생명력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림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바로 그런 신앙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주여 오늘 오십니까? 저녁에 커튼을 닫으면은 주여 오늘 밤에 오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늘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 마지막에 대한 이 긴박감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희망의 빛에서 오늘의 문제들을 그들은 항상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도덕적 감성이 일어난 시기는 한결같이 이 종말론적인 믿음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이 말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시한부 종말론 이런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그런 깨달음, 또 최후 심판대의 관점에서 오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종말론의 신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홍수 비유의 초점은 이 노아 시대 때에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모습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바쁜지라 홍수가 나서 죽기까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오히려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이 홍수의 때를 예측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었으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그리고 버림을 당하는 자, 이렇게 둘로 딱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재림의 때는 계산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결혼식 이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은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과 달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이 결혼식 이 풍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은 대개 한 주간 이상 계속되었다고 그럽니다. 신랑은 자기 집에서 신랑 친구들, 이들을 이제 들러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등불을 들고 이제 대체적으로 초저녁에 이제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이 또 등불을 들고 신랑과 신랑이 들러리들을 맞이하고, 그곳에서 이제 이 신랑은 자기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밤새도록 그리고 한 주간이 넘도록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신랑이 초저녁에 그렇게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기서 열 처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와 그리고 슬기 있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혹시 여분의 기름을 담아 함께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통은 초저녁에 신랑이 오는데 그날따라 이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이지요. 더디 오므로 졸며 자다가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나왔습니다. 야, 신랑이 온다. 모두가 다 졸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신랑이 온다. 모두가 다 자기의 등을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준비했던 이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여분을 준비했던 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에게 좀 기름 좀 나눠줘. 우리 기름이 없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지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오니 너네들 빨리 가서 준비해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이미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2가지 유형이 나타나죠. 하나는 슬기 있는 자, 또 하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기서 슬기롭다 이 말은 생각이 깊다, 또 사려가 깊다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그 반대이겠지요. 생각이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말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이 같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같은 점은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또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졸며 잤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같이 들었어요. 이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이 다른 점이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들은 등불만 준비했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 밖에 신랑이 더디 왔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 초저녁에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신부 집에 옵니다. 관례적으로 신랑이 일찍 와서 초저녁에 결혼식을 행하였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신랑이 더디 온 것이었습니다. 열 처녀들이 졸다가 잠든 것을 보면은 아마 자정이 넘었을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짐작도 해봅니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니까 만약을 위해서 준비한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의 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에게는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여기서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해가 참 많습니다.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늘 외쳤던 것들이 이 기름은 성령이라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들은 최소량의 기름을 가지고 등을 켰던 사람들이지요.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자 기름이 떨어져 버리고 이제 등불이 꺼져가 버린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이 기름이 성령님이었다면 성령님은 달아져서 없어지는 것일까요? 성령님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또 계시다가 성도들에게 완전히 성령께서 떠나실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신랑을 기다린 처녀들의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채 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날 교회당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들의 상태가 혹시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모습이 아닐까, 혹시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십자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이 그냥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열심이 있는 모습이 내 내면의 신앙을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장로를 뽑고 또 권사를 뽑고 안수집사를 뽑는 이런 투표를 했는데 자신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습니다. 저는 참 궁금해요. 왜 목사한테 서운할까? 목사에게도 섭섭하고 또 자기를 투표하지 않는 교인들에게도 매우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요.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일했는데 선거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았고 교인들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섭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이마만큼 충성하고, 내가 이마만큼 헌신했으니까 내 신앙은 괜찮겠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야.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에 우리는 치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종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때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지만은 미련한 자들은 이미 닫힌 문 밖에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야 허둥지둥 사방팔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겨우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밝혔는데 혼인잔치 집 문은 이미 닫혀 버렸어요. 안에서는 이런 소리만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냉정한 소리만 들렸어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자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똑같이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불렀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구절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구제도 많이 하고 내가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일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이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임원 드립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재림 신앙을 잘 준비하는 슬기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이 핵심,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은 파수꾼, 쉽게 말하면 성을 지키는 이 군사들, 이 보초병들에게 하는 이 경고와 같은 말이에요. 파수꾼들이, 이 보초병들이 졸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 있으라.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 언제라도 적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기름등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어요. 내가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고 주님은 재림에 오신다는 것 아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유언장을 쓴다면 여러분 그 유언장에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득 여러분들을 지금 머리에 스쳐가는 단어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이 말밖에 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기도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겁부터 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신부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마귀가 온갖 미혹으로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단은 한결같이 바로 이 종말 신앙을 애곡하면서 일어납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것으로 큰 혼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곳에 또 성도들이 빠져갑니까?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분명한 사실이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애곡하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에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언제 오겠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혹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간암으로 이제 투병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설교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일날 낮예배 설교만 겨우겨우 그렇게 하고 사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오히려 다 부흥했다는 것이에요. 매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목사님은 유언 설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주라, 죽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동안 움켜쥐며 사셨습니까? 최소한을 남기고 다 주십시오. 용서하라, 사랑하라, 화해하십시오. 천국에서 어찌 같이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온수 맺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남에게 원망 들을 말, 상처되는 말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목숨 걸다시피 하며 살지만 사명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유언 설교를 하니까 목사의 가슴도 뜨겁고 성도들의 가슴도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지금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에 빠져 산다면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인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마가 의심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10년 후나 20년 후나 그 이후에 올 것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련함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내일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가면은 유행어가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무엇일까요? 할 걸. 이것이 지옥의 유행어라고 그래요. 세상에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걸. 세상에 있을 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며 예배 잘 드리며 살 걸.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걸. 내가 세상에 있으며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고 살 걸. 인생은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건강이 있고, 지금 감동이 있고, 환경이 허락될 때, 지금 십자가 붙잡고, 지금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때 어떤 성도는 예배의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때 어떤 성도는 기도의 등불을 켜고, 그때 어떤 성도는 봉사와 헌신의 등불을 켜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불순종한 그런 등불을 켜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자신 있게 기쁘게 찬송하며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무슨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쁘게 그리고 떳떳하게 오히려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